우리 삼여전대 언제나 곱죠. 그죠? 오늘 배꼽 인사까지 하셨어요. 배꼽 인사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삼여전대 뵐 때마다 저분들은 뭐가 그렇게 신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항상 보면은 늘 밝으세요. 청소할 때도 모여서 재미있게 하시고, 놀러 갈 때도 잘 보이시고 재미있게.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본인들끼리만 열심히 모이시면서 이게 문제지만 너무 예쁘세요. 오늘도 보니까 옷이 아주 시원한 옷을 입으셨네, 전부 다. 그죠? 목이 전부 다 파인 아주 시원한 옷을 입으시고 예배 드리시는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오늘은 무서운 설교 제목, 마지막 날이 가까우고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벌써 6월하고도 말일로 이제 접어들어서 우리가 중간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남은 2016년도를 살 것인가 고민하다가 이 제목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는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때를 가리켜서 사람들은 팍스 로마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전 세계가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로마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팍스라는 말은 평화라는 뜻이고, 로마, 팍스 롬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뜻이에요. 로마의 평화. 그럼 이게 왜 사람들은, 그때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날이 갈수록 세상이 살기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낙천적으로 낙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 로마가 세계를 다스리기 전에는 나라와 나라 사이에 국경이 많았어요. 쉽게 말하면 오늘날 하면 보호관세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중국 정부가 허락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에서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어도 미국에서 원하지 않으면 미국으로 건너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무역의 장벽이 없어진 거예요. 게다가 로마는 세금을 그렇게 많이 거두어 들이는 흉악무도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신사적이어서 웬만하면 10%를 넘지 않는 세금을 거두고 있었어요. 아마 우리나라도 적어도 한 20% 이상은 세금으로 정부가 아마 뺏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현대사회도 그런데 옛날에 10%다. 이거 엄청난 거예요. 물론 세리들이 로마의 정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이 뜯고 자신들이 중간에서 훨씬 더 착복을 하고, 이래서 세리들을 향해서 매국노라고 불렀던 것이지, 원래 로마가 많은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율리우스 시저가 독수리 그 깃발 있잖아요. 그 독수리 모양. 그걸 가지고 아시아를 점령할 때인데, 그냥 들어가자마자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은 소문이 있잖아요. 그럴까? 과연 그럴까? 그럴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로마의 지배 아래서 아마 이제는 우리가 두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일만 남았어. 그래서 사람들은 이때 당시에 세상이 살기가 훨씬 좋아질 것이다, 낙관할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 흐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세상은 살기 좋아지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세상은 지금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에 마지막 날을 향해서,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어. 이게 뭐냐면 마지막 최후의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이 큰 건물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큰 건물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요, 예수님 당시에도 무려 46년 동안 지어지고 있는 거대한 성전이었고, 그 이후에도 36년 정도 더 지어져서 82년 만에 완공을 보았던 요새와도 같은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이 대리석으로 이렇게 벽을 쌓았는데 돌 하나의 크기가 길이가 무려 10m. 돌 하나의 크기가 길이가 무려 10m. 세로가 5m였답니다. 그 5m면 어느 정도 될까요?
뭐 여기 한 기둥에서 기둥 이상 될 겁니다. 그러니까 5m라면, 그러니까 벽의 두께만 해도 우리 이 공간만한,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길이가 10m예요. 길이가 10m. 그리고 폭이 5m. 그 다음에 높이가 4m였다고 합니다. 4m라면 저 천정까지 높이, 이 뭐 어마어마한 건물을 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처럼 크고 견고한 성전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원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이거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거대한 당신의 성전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 성전만 완공이 되어지면 세상이 아마 우리들의 발 아래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서 제자들은 의시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에이, 예수님,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 성전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지는 성전인데 이 성전이 무너진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10년이 못 가서 완공되어지고 10년이 못 가서 무너집니다. 야, 이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해하시겠죠? 어떤 때는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이 된다고 하셔. 그럼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우리가 봤을 때 이 일은 무조건 되는 일이야. 아, 이 일은 분명히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거야. 한 100배, 1000배로 좋아질 거야. 근데 예수님이 안 되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해하시겠죠? 왜 예수님이 그냥 이 말씀을 하시겠어요? 여러분 전부 다 근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완공된 이후에 한쪽 벽만을 남기고 모든 벽이 그것도 서쪽에 있는 조그만, 원래 서쪽은 후미진 곳이었어요. 뒤쪽이었어요. 성전이 뒤쪽이었어요. 모든 성막과 성전은 전부 다 동쪽을 향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동쪽은 빛이 오는 곳이거든요. 참빛 대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 뭐가 있냐? 서쪽에 벽면이 있었어요. 거긴 컴컴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 벽만을 남겨두고 몽땅 다 무너지고야 말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통곡의 벽에서 울고 있는 것이 그 뒤쪽의 벽면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개인의 종말이든지 아니면 가정의 종말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종말이든지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 세상에 있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시간이 되어지면 전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 부르셨잖아요. 뭐 부귀 영화 금은보화를 다 준다 해도, 그죠? 근데 그게 고백만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고백만 그러시면. 저는 그 말씀을, 그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에게 만약에 누가 20억을 준다면 내가 발로 찰 수 있을까? 저는 못 차겠더라고요. 전 그 고백대로, 이거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아, 20억이면 이 빚을 다 갚을 수 있는데, 이게 갚고도 남는데, 이거 거절할 수 있을까? 얼른 받고, 그 다음에 고백을 해야 될까요? 얼른 받고 빚 갚고 우리에게 20억이 없어서 살 수 있어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중요한 건 없어진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이 건물도 없어져요. 영원할 것 같죠? 특히 영원한 것들이 더 없어집니다. 빨리 없어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마지막 날엔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우리가 마지막이 아닌지 알 수 있는 징조가 무엇이냐? 마지막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거든요. 마지막 때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걸 알고 때를 분별하면서 살아야죠. 여러분 인생이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첫째가 뭐냐? 도의에 맞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의에 맞아야 돼요. 도의라는 것은 예의 범절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의라는 것은 때에 맞는 거예요. 때에 맞추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일어날 때 앉아버려. 그 말이 되겠습니까? 앉으라고 하니까 또 안 앉아. 뻗대, 여러분. 그건 도의에 안 맞는 거죠, 여러분들. 그 때에 안 맞는 거죠. 그 때에, 여러분들.
아무쪼록 여러분들 때에 맞추어서 그리고 도의에 맞추어서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기가, 이 시대가 어느 시대, 역사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 역사의 벽보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뭐 우리나라 뭐 1인당 국민소득이 뭐 3만 불이 넘어갔네, 다시 또 찌그러졌네, 막 이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져 있어요. 세계 경제가 어려움에 빠져가지고 이자율이 제로 금리네, 아니면 마이너스 금리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만약에 돈 10,000원을 빌려가면요, 10,000원을 다 안 갚아도 됩니다. 왜? 금리가 마이너스예요. 돈을 갖다가 일단 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돼요? 9,500원만 갚으면 돼요. 참 좋은 세상이죠. 근데 문제는 그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못 쓰는 거예요. 남기질 못해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1.5%의 중앙은행 금리였다가 1.25%로 0.25가 내려앉았어요. 지금 현재.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사람들이 돈만 가져가지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쓰는 거예요. 왜? 돈이 없어지면요 죽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치적인 상황은 어떻게 바뀌어지고 있는지, 우리나라만 해도 여러분 야당이 거대 야당이 됐잖아요. 근데 국회의장 됐어요. 그리고 한 사람이 새누리당이 여당에 복당하는 바람에 여당이 다시 거대 여당으로 또 다시 다수당이 됐어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이게 역사의 벽보라, 역사의 벽보. 근데 우리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벽보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게시판이 있거든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징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징조를 따라가야, 왜? 하나님 위에서 내려다보시고 훈수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죠. 사람들은 열심히 본다고 봅니다. 우리가 축구라든지 야구 경기라든지 스포츠 게임을 보게 되면 우리가 TV에서 보면 답답해요.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여러분 그 그라운드에 뛰어보세요. 있어보세요. 안 보입니다. 우리는 위에서 지금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훈수를 받으셔야죠.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게 중요해요. 우리 3여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훈수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훈수. 마지막 때의 징조를 잘 분석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첫째로 마지막 날에는 거짓, 잘 들으셔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성도를 미혹하는 종교적인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때에 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느 시대에나 항상 있었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그런 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법의 아들들은 훨씬 더 많았어요. 옛날에도 많았어요. 역사 속에서 항상 끊임없이 많았어요. 정통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단이 항상 판을 치는 그런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이 이단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 거짓 선자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도 희한합니다. 그런 말이면 솔깃해서 듣는다는 거예요. 정통적인 설교를 하거나 정통적인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게 되면은 사람들이 듣는 것 같으면서도 안 듣는, 그거 내가 아는데 이러는 거예요. 알면 뭐합니까? 실천하셔야죠. 또 실천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셔야죠. 알고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데,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회개하면서 다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말씀에 대한 반응이 없는 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안 좋은 설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은 굉장히 잘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보면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왜 도대체 신천지라든지 이단은 잘 될까요? 많은 사람이 궁금해요. 게다가 그 사람들 처음 봐보세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인생의 모든 재미는 자기네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호와의 증인들, 몰몬 교도들, 이런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헌신적인지 말도 못해요.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요, 10사람이 붙어요. 10사람만 붙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시간에 11조를 뗍니다. 자기 예물에 11조뿐만 아니에요. 구제에 또 11조를 또 뗍니다. 선교에 11조를 또 뗍니다.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마지막 때의 현상이 그래 굉장히 잘 돼요. 왜 우리 교회는 크게 부흥이 안 되는데 왜 이단들은 더 잘 될까요? 2년 전인가요? 요즘 신천지가 더 기승을 부린다잖아요. 왜 기승을 부리는지 아십니까? 원래 그들이 목표했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랍니다. 근데 2년 전에 그 숫자가 채워졌답니다. 와, 우리 교회가 14만 4천 명 모이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막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답니다. 숫자를 다 채우면 지상에 왕국이 건설된다 그랬어요.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14만 4천 명. 그런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딜레마랍니다. 그럼 이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걸 놓고 고민한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존 교회를 더 공격하고 이제는 아예 우리가 신천지다 내놓고 공격을 한답니다. 야,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오히려 잘 된다. 이게 마지막 때의 현상이라니까. 실제로 그들에게는 참다운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왜곡되어 있어요. 진리가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답게 선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들려주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들으셔야 돼요. 우린 부족해도. 그런데 제 마음속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한 부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상태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신실하게 예배드리며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어진 그 길을 믿음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지만 그대로 걸어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주십니다. 부흥의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지난번에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부장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 유초등부 나오는 아이들 중에 부모가 우리 교회 성도인 아이들이 8명밖에 되지 않는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게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들이 놀러 가요. 안 믿는 부모들이니까 얘네들이 왔다 안 왔다 왔다 안 왔다 숫자적으로 예배 숫자가 안 늘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당면한 현실이에요. 어떻게 보면 선교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주일학교 부흥시키는 거예요.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가 4, 5년 전에 유초등부가 4, 50명 출석했습니다. 지금 평균 출석이 20명.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열심히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해요. 부장님을 비롯해서 전도사님, 선생님들 정말 죽을 똥 살 똥 합니다. 근데 부흥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기들을 많이 낳으셔야 돼요. 그래서 걔네들이 커서 나중에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그날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아기들을 낳으셔야 돼요. 50이면 젊으니까 50이면 아기 낳으셔야 되고 45이면 젊으니까 아기들 쑥쑥 낳으셔야 되고 그게 아니면 빨리 자식들을 시집장가 보내서 아기 낳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일학교 소망이 없어요. 왜? 우리 스타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다수를 이루고 다른 데서 온 아이들이 소수를 이루어야지 우리 분위기를 끌고 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당면한 과제라는 것입니다. 안 돼요. 안 돼. 주일학교가 50% 이상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한국 교회에서 70% 이상이 주일학교가 10명도 모이지 않고 있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제 50명 가까이 왔어요.
어떻게 해서 이런 역사가 벌어졌는지 제가 봤을 때 온 성도가 하나가 돼서 거기에 올인한 거예요. 주차도 하지 않고 주차장을 내 집 앞마당으로 썼어요. 그랬더니 오늘 놀라지 마세요. 36명이 왔답니다. 할렐루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진짜 되는 거구나. 근데 저는 소망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나, 하나님을 붙잡는 자는 망하지 않고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통신앙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바른 말씀을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역사한다는 걸 믿으셔야죠. 뭐 조금 해보고 안 된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한 몸이 되고 한 뜻이 되고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날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양말은 제가 할게요. 그리고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분이 양말 공장을 아시는 거야. 그래서 그 양말을 사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양말 공장 사장님이 이러시더랍니다. 원래 몽골 사람들은 무채색의 양말, 겨울 양말인데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무채색의 양말이고, 빨주노초 파남 뭐 색깔이 있는 거, 형용 색깔이 있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데, 원래 미안합니다, 촌스러울수록 형용 색색 좋아하게 돼 있어요. 몽골이 좀 촌스럽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참 신기하죠. 그분이 그러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할 테니까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쪽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그 의논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무채색 양말도 좋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 빨주노초 파남본데 그 우리 선물 받은 사람들은 무채색이면 이거 좀 다를 거 아니겠어요? This is made in Korea. 그러면 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이것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안 샀어요. 안 사고 있었는데 금요일 날 어떤 분이 전화하신 거야. 우리 교회를 딱 한 번 예배를 드렸답니다. 누군지 몰라요. 저는 이름도 몰라요. 근데 그분이 자기가 하고 싶다고, 자기가 200켤레를 갖다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제 오전에 200켤레가 깜짝 놀란 게 제일 최고급 양말 중에서도 또 색깔이 넣어져 있는 그런 양말로 또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하고.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해서 양말 헌금하시겠다는 걸 통화했더니 제가 그러면 헌금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무궁무진합니다. 어제도 우리 선생님들이 얼마나 수고했는지 말도 못해. 막 땡볕에서, 그냥 그 땡볕에서 선풍기 돌렸다니까요. 밖에서 선풍기 돌렸어요. 너무 더우니까 땡볕에서 천막을 쳐놨는데도 천막 속에 들어가면 이게 시원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그 슬러시 기계, 애들이 슬러시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게 판타하고 파인애플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냥 갖다가 그냥 얼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그냥 얼음물이더라고. 근데도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오늘 맘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씁니다. 다음 주에 우리 1일차집 몽골 단기 선교를 위한 1일차집 하잖아요. 그냥 여러분들 접대하는 거예요. 그때 한번 맛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슬러시 기계가 몇백만 원짜리랍니다. 그 작은 게. 근데 그 교회는 100만 원 주고 샀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사용료를 지불할까? 그러면 다음에 우리가 빌려 쓰기 좋을 텐데. 우리 하늘목교회는 기억하고 잘 빌려주지 않을까?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난무하는 거예요. 거짓 말씀이 진짜 말씀처럼 판을 치는 거예요. 이때가 마지막 때, 이때가. 그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참된 진리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참된 진리의 삶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아무쪼록 이것을 잘 분별해서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지금이 그때잖아요. 지금이 경종을, 여러분 잠자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지금이 말씀을 멀리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하셔야 돼요. 더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찬송을 부를 때도요, 박수치라는 박수 한 다른 데보다 10배는 막 쳐야 돼요, 여러분들.
왜? 하나 돼야 되니까. 하나 됐을 때 역사가 나타나니까. 미국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에 의해서 대부흥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큰 교회 목사님이었을 것 같죠? 아니었어요. 이 사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 숫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몇 명이 모이든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몇 사람이 모이든 그 사람들이 뜻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7분이 나오셨잖아요. 한 70명이 찬양하는 것처럼 운해가 되잖아요. 그죠? 딱 세보니까 7분이더라고요. 7분. 한 손가락으로는 안 되고 두 손가락으로 해서 7분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곱고 이쁩니까? 이 찬양이 울려 퍼지잖아요. 그럼 우리의 가슴이 싱숭생숭 해주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걸랑 그대로 순종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둘째로 마지막 날이 되면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전쟁의 소문이 들려오고 세계 곳곳에서 기근과 지전이 일어나는 등 사회적인 대혼란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종교적인 대혼란, 두 번째는 사회적인 대혼란이 벌어져요.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이 나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여러분, 전쟁이 터져서 이 고통을 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서 모두가 죽을 거야 라고 하는 전쟁에 대한 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죽는데 언제 많이 죽느냐? 칼 맞아서 죽지 않는데요. 총 맞아서 죽지 않는답니다. 소문 듣고 살 길을 찾아가지고 허둥대다가 죽는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일어나요. 얼마 전에 유럽 전체를 강타했던 시리아의 내전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계속해서 넘어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수만 명이 지중해에서 빠져서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안 일어날 것 같죠? 우리의 삶 가운데 안 일어날 것 같죠?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몰라요. 더 무서운 건 전쟁이 아니더라도 처처에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세계적인 대지진이 불의 고리라는 것을 통해서 환태평양 조산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일본에서 또 일어났잖아요. 한 5년 전에 일본에서 또 일어났잖아요. 한 6년 전에 뉴질랜드에서 일어났잖아요. 이게 전부 다 불의 고리입니다. 불의 고리가 뭐냐? 밑에 용암 덩어리 불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뻥뻥 터질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럼 이게 한 개의 어느 정도 원자폭탄 한 개의 위력을 자랑한답니다. 무섭죠? 그럼 대한민국은 안전하냐? 불의 고리에서 벗어났으니까. 여러분, 일본한테 참 감사해야 돼요. 일본이 막아주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일본이 없었으면 우리한테 바로 칠 텐데 다행스러운 거 일본이 먼저 막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잘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일본이 점점 침수되고 있다잖아요. 아마 그래서 독도는 지네들 땅이라고 우기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올라오려고. 그래서 지난번에 일본 지진이 일어났을 때 한국 땅에다가, 부산 땅에다가, 송도에다가 수많은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부동산을 사재기 했다잖아요. 왜? 자기네들 만약에 망하면 가서 살 곳이 없다는 거예요. 제일 가까운 나라가 한반도예요. 제일 가까운 나라가.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재미난 것은 마지막 날은 세계 곳곳에서 도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전쟁에 대한 소문을 듣고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다가 죽는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잘 들으세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가 AD 70년이었거든요. 그 어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을 겪었고 전쟁을 해서 죽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유대인들이 죽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이는데 요세푸스에 의하면 200만 명이 모였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살기 위해서 200만 명. 근데 여러분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100만 명이 죽었답니다. 100만 명은 도망을 쳐서 살았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전쟁이 일어나거든 뒤도 돌아오지 말고 도망치라고.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 100만 명은 그리스도인이었을 확률이 매우 높다. 왜? 하나님 말씀대로 됐다네. 팍스 로마? 아니라네. 여러분 세계 제1차 세계대전 때 몇만 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85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럼 2차 세계대전 때는 몇만 명이 죽은 줄 아십니까? 전 세계 통틀어서 5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5천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럼 마지막 때에 세계적인 대전쟁,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전쟁에서 만약에 세계적인 전쟁에는 도대체 몇 명이 죽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돼요. 게다가 마지막 날이 되면 기근과 지진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재미난 것은 역사가 요세푸스는 또 이런 말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직전에도 수많은 기근과 지진이 쉬지 않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끊임없이 있어 왔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 강도가 더욱 극렬해질 것이고 그 횟수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아질 것이며, 여러분 그것이 그 인터벌이 굉장히 잦아질 것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지진의 발생 횟수는 점점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 18세기에는요 지진이 약 전 세계적으로 640회 정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100년이 지난 다음에 19세기에는 2119번이나 일어났답니다. 640회에서 2119번으로 늘어난 거예요. 20세기에는 무려, 놀라지 마세요, 2만 번 이상이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21세기 들어와서는요 매년 지진의 횟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요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2003년도에는 1358건이 일어났답니다. 한 해에 1358건. 2004년에는 더 증가했어요. 1672건으로 껑충 뛰었다고 합니다. 2007년도에는 2000건이 넘어섰다고 합니다. 2007년도 이후부터는요 매년 일어나는 지진이, 그것도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2000건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특히 산사태를 동반하고 땅이 갈라지는 등 규모 8.0 이상의 강진은 2000년대 초반에는 전 세계적으로 매년 0건에서 1건 정도만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2003년부터는 판도가 달라졌대요. 1건에서 2건으로 늘어났답니다. 2006년도에는 4건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불의 고리를 중심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것이 지진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지금 이 세상이 평화롭기에 이 평화가 영원할 것이다 생각하는데, 먹고 사는 것이 풍족하다, 지금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생활, 보다 나은 생활, 현재보다 내일이 좀 나은 생활, 이걸 좀 못 살더라도 우리의 먹는 것, 사는 거, 입는 거는 괜찮을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아니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래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 시대에 보세요. 7년의 대풍년이 있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뭐가 있었어요? 7년의 흉년이 찾아왔어요. 잘 될 때 조심하셔야 돼요. 오히려 겸손하시고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셔야 돼요. 오히려 이 정도면 되겠지, 그럴 때 이 정도면 안 되겠구나, 내 인생에 하프타임을 가져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잘 살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봐야지, 점검해봐야지, 내 영적으로 건강한가? 내가 육신적으로 건강한가? 앞으로 30년, 40년 거뜬히 해낼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가? 내 근력 지수는 어떠한가? 이런 것들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20, 30년 내에 질병이 올 수도 있어요. 이게 오늘날의 현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마지막 때는 성도들은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나 놀라지 마세요. 천국 복음은 그로 인해서 더 빨리 전파가 될 것입니다. 와, 정말 신기하죠. 종교적인 대혼란, 사회적인 대변혁, 이런 것들이 계속 압박을 하니까 우리 사는 게, 먹고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가뜩이나 전 세계가 어려운데 영국에서 계속 초치는 소리만 합니다. 영국이라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대영제국이었어요. 브렉시트니 뭐니
자기네들의 GDP도 한 8%에서 7%는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내다봐요. 그것이 전 세계 더욱 공황으로 빠뜨릴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는데 국민투표 들어갑니다. 며칠이 했으면. 옛날에도 뭐 스코틀랜드 독립하네 어쩌네 해가지고 전 세계를 흔들어 놨어요. 1년 전인가 2년 전. 근데 또 영국 사람들 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날 거예요. 아마 웨일즈라든지 아니면 영국의 아일랜드, 북아일랜드라든지 스코틀랜드가 너도 나도 독립할 것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씨 공동체가 쪼개질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 이씨하고 FTA 맺었는데 이 FTA 문제가 생깁니다. 각 모든 나라하고 다시 맺어야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질지도 몰라요. 그럼 환율이 널뛰게 할 것이고 주식은 폭삭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영국에서 만들어지는 물건들이 유럽으로 못 건너가니까.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수많은 물건들이 영국으로 못 가니까. 우리나라 돈이 영국 돈이 들어와 있어요. 그 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이렇다면 도대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환란이에요. 여러분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환란입니다. 나 그냥 지나가겠지. 안 지나가요. 한 번도 하나님의 경고가 무시된 적 없어요.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조만간 성도들이 환란을 겪을 수도 있다. 미움을 받네. 여기서도 미움, 저기서도 미움. 믿는 사람은 믿는다고 시험에 빠져서,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믿는 사람들은 미워할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고 미워할 것이며.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융단 폭격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물론 잘못하는 것도 있고 개혁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개혁할 것이지 세상 사람들이 뭔데 우리에 대해서 왈가왈부합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더 힘든 건요, 제일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미워하는 쪽이 아니라 미움 당하는 쪽에 서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나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누군가 내가 미워하면은요,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근데 미움을 받는 것은요, 범죄가 아니에요. 고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이 될 수도 있어요. 왜?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바꾸면. 여러분들 바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사사건건 내 남편이 안 그랬는데 왜 교회 가는 거 반대할까? 그때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더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구나.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아들, 딸들이 신경 안 썼는데, 아빠 왜 이렇게 교회 가서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하셔? 그 돈 가지면 우리가 몇 끼를 먹는데, 외식을 몇 번 하는데. 그런 고난이 있으면 미움을 받으시면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에 박차를 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 살리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요, 이 고난 속에서 천국 복음은 빠르게 전파된다. 왜? 이유가 뭐지? 교회라는 존재가 희한해요. 환난 중에 교회가 탄생이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위해서 환난 중에 더 복음에 깨어 있거든요. 어려움을 당할수록 나 자신을 돌아보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지, 내가 한 영혼을 더 살려야지, 바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 전 세계는 여러분 마지막 종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주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녹아지고 풀어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이 가까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종교적인 대혼란, 거짓 선지자들이 더 기승을 부르고 일어날 것입니다. 사회적인 대혼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어요. 가는 곳마다 전쟁이 있는 거예요. 기근과 지진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로 인해서 성도들이 큰 환난을 받는 무서운 역사가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뭐가 된다고요?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 전파.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고 계시잖아요. 환난을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환난을 툭 던져주십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 환난 중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이 천국입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건져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목적을 향해서 지금 역사를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징조가 세계 곳곳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나타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기도하셔야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무엇보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하셔야 돼요. 더 많이. 할렐루야. 더 많이. 또 하나님 말씀 더 많이 배우셔야 돼요. 더 많이 복음 증거하셔야 돼요. 더 많이 위로해줘야 돼요. 대접해줘야 돼요. 하나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했는데 두 가지 분량에서 감당해내요. 첫째,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두 번째,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봉사하시는 것처럼. 우리 삼여전대회가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힘든데 그렇게 하고 계세요. 어렵다고 아우성은 치면서도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밖에 없겠죠. 그죠?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